어제 수련회 첫날 말씀은 성령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교회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교회에 대한 설교를 준비하면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나에게 있어서 첫사랑의 교회는 어디일까? 여러분에게 있어서 첫사랑의 교회는 어디입니까? 그렇게 생각을 해보니까 제가 대학 시절부터 꽤 오래 훈련을 받았던 내비게이터 선교회라고 하는 곳 생각났습니다. 어려움도 많았고 또 아픔과 상처도 많이 가진 곳이었는데 제 인생에서 굉장히 찬란한 그런 시간을 보내게 해준 그런 곳입니다. 그래서 저에게는 첫사랑과 같은 그런 곳이다, 그런 교회, 첫사랑의 교회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저의 마지막 사랑은 푸른 교회가 될 것 같습니다. 남자들은 아내가 자기에게 첫사랑이기를 바라고 여자들은 남편이 자기에게 마지막 사랑이기를 바란다고 하죠. 그렇게 제가 여러분에게, 그리고 여러분은 저에게 마지막 사랑으로 남게 되기를 바랍니다. 다른 사랑 찾아 가셔도 돼요. 저는 직장을 정리하고 신학 공부를 시작하면서 막연하지만 아마도 개척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했더랬습니다. 두렵기도 하고 자신이 없어서 그걸 품진 않았지만 왠지 그런 마음이 들 때가 있잖아요. 무턱대고 나를 불러주는 데는 없을 것 같고 아마 나는 개척을 할 것 같다. 그리고 그런데 내가 원하는 곳 말고 나를 필요로 하는 곳에 있고 싶다. 그런 다짐은 했었습니다. 굳이 내가 아니어도 되는 자리에 서 있는 것, 제가 가장 견딜 수 없어 하는 것 가운데 하나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께서 나를 이 땅에 보내실 때 내가 필요한 곳 한 곳 정도는 분명히 만들어 두시지 않았을까. 그런 확신이 저에겐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제 삶을 보면 늘 그때마다 제가 필요한 곳, 제가 있어야 되는 곳, 그곳을 알려주시고 그곳에서 또 세워주셨습니다. 신학교를 들어가면서 사역의 기회가 생겼었는데요. 처음에는 공부만 하려고 했어요. 왜냐하면 직장 생활을 하다가 들어갔으니까 이제 아내가 허락도 했으니까 어떻게 내가 여기 왔는데 또 입학해 보니까 동기들보다 나이가 꽤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나이도 많은데 내가 지금 배워야 되는 시간에 배우지 않고 다른 것 하면 안 되겠다 그런 마음에 공부만 하려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생각지도 않던 사역의 기회가 열리면서 이것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이겠구나 하는 마음이 생겨서 사역을 하게 되었습니다. 제 첫 사역지가 어디냐면 경기도 성남에 분당에 있는 서울 나우병원이라고 하는 병원입니다. 정말 신실한 5분의 의사 선생님들이 모여서 세운 기독교 병원이고 선교 병원입니다. 인공관절, 척추 분야에서 꽤 유명한 곳이었는데 제 앞서서 선교사님이 1년 동안 목회를 하셨고 그 다음에 목사님 한 분이 또 1년 동안 이렇게 2년 동안 목회하시면서 직원들과 환자들의 신앙을 참 아름답게 세워 놓았습니다. 그런 곳에 이제 신학교에 갓 들어간 전도사가 들어갔으니 제가 얼마나 긴장했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저를 참 잘 받아주셨고 그렇게 5년을 거기서 사역을 했습니다. 그 5년 동안 병원도 굉장히 비약적으로 발전을 했습니다. 제가 처음 들어갈 때 직원이 한 40명 정도였는데 5년 차가 되니까 직원이 120명으로 비약적으로 늘었고 500억짜리 빌딩을 사서 대형 병원으로 발돋움을 하게 되는 그런 시점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병원은 그렇게 커져가고 병원은 그렇게 이제 좀 더 크게 발돋움해 나가는데 저는 그렇게 5년 동안 제가 있는 것 모든 것을 다 쏟아붓고 나니 제가 더 이상 나눠줄 게 없다 그런 생각이 그때 들었습니다. 저를 위해서라면 그때까지 해오던 대로 그냥 편하게 지내면 될 것 같았는데 병원이 이렇게 대내외적으로 커가는 시점에서 내가 그렇게 굳이 할 일이 없는데 만약에 있다면 좀 지명도 있는 이름 있는 그런 목사님이 와서 이 대외적으로 활동을 하는 게 이 병원에 그리고 이 교회 병원에 큰 도움이 되겠다 이제 그런 마음이 들었죠. 그래서 한번 물어보았습니다. 제가 보기에 우리 병원 또 우리 병원에서의 저의 위치는 대략 지금 이 정도 한 것 같은데 제 개인적으로는 더 탁월한 목사님이 오셔서 이 사역의 이제 이기를 새로 만드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저라도 괜찮다 하시면 제가 남겠지만 한번 제 이야기를 곰곰이 생각해 보시고 한번 결정을 하시면 제가 결정한 대로 따르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그곳을 사임하게 된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때 제 마음에 결심한 게 있었는데요. 나와 함께하는 사람들이 또 그 자리가 나의 목회적인 야망을 이루기 위한 수단이 되어서는 안 된다. 내 영달을 위해서 그 사람들이나 그 자리가
자리를 희생시켜서는 안 된다, 그런 다짐을 하게 됐었습니다. 그렇게 병원을 사임하고 저보다 훨씬 더 탁월한 목사님을 소개해드리고 이제 그분이 지금까지 그 병원에서 사역을 잘하고 계세요. 그런데 그 결정을 하나님이 기뻐하셨는지 또 다른 병원도 추천을 받게 돼서 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병원은 좀 특별한 병원이었어요. 병원에서 제가 사역하는 걸 원장님도 기뻐하지 않고, 원장님이면 그 병원의 소유주잖아요. 원장님도 기뻐하지 않고 직원들도 기뻐하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원장도 기뻐하지 않고 직원도 기뻐하지 않는데 제가 왜 거기서 사역을 하게 되었을까? 그 원장님의 와이프 때문에 그렇죠. 원래는 이 두 분이 같이 병원에서 일을 했는데 부부 관계가 너무 안 좋아져서 이혼의 지경까지 이제 별거의 위기까지 간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 전에 이제 조금 그 관계를 회복해 보려고 이제 그 원목을 둔 거죠. 그러다가 두 분 관계가 너무 악화되어서 그 아내분은 더 이상 병원에 출근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차마 전도사를 교회를 다니시던 분이 자신의 힘으로는 자르지는 못하고 그냥 두었는데 예배에도 나오지 않고 일단 아무도 관심이 없었습니다. 사역하는 건 정말 쉬웠지만 그렇게 사역하는 것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으신다는 마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매월 나오는 급여가 매력적이긴 했지만 제가 했던 다짐, 내 목회적 이익과 야망을 위해 다른 사람을 희생시키지 않아야 한다는 생각으로 그곳 역시 사임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렇게 교회를 개척해서 여러분과 함께 이제 하늘 가족을 이루어서 하나님 나라를 꿈꾸며 살고 있지요. 제 큰 목회에 대한 그림은 병원 사역을 통해 깨달은 것 같습니다. 목회란 무엇일까? 목회는 어떻게 해야 할까? 적어도 내 목회적 야망을 이루기 위해 교인들을 희생시키지는 말자. 내가 유명해지는 것과 교회가 건강해지는 건 분명히 다를 수 있다. 내가 각광을 받는 것과 교인들이 건강해지는 것과는 다를 수 있다. 그렇게 깨닫는 순간 많은 부분에서 자유로워졌습니다. 조급함도 내려놓게 되었고 속도보다 방향을 더 붙잡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함께 일하시는 동역자들이 눈에 들어오게 됐습니다. 그런 요즘 교회를 시작하고 난 요즘도 계속 교회란 무엇인가 이렇게 고민하고 있습니다. 답을 찾기 위해 할 때도 있지만 이미 주신 답을 재확인하고 견고히 하기 위해 고민하는 거죠. 우리가 어떤 것에 대해 고민할 때가 있잖아요. 어떤 것에 대해서. 어떨 때 고민할까요? 내가 이제까지는 자연스럽게 받아들여 왔고 해오던 대로 해오던 것인데 그렇게 여겼던 것인데 어느 순간 이것이란 뭘까? 우리가 그렇게 질문할 때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거기에 문제가 생겼기 때문에 그래요. 생각해 보세요. 하루하루를 즐겁고 행복하게 사는 사람이 인생이란 뭘까? 질문할까요? 질문하지 않겠죠. 자신의 직업에 대해 만족감을 가지고 열심히 사는 사람이 직업이란 뭘까? 그렇게 묻지 않습니다. 행복하게 살아가는 부부도 결혼이란 무엇일까? 그렇게 질문하지 않습니다. 삶의 일부로 여기고 당연한 줄 알고 살아왔는데 그렇게 열심을 냈었는데 도대체 이게 뭘까? 그렇게 묻는 이유는 거기에 문제가 생겼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그 질문은 문제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그것을 해야 하는 이유가 뭔가, 계속 그렇게 살아야 하는 이유가 뭔가, 그걸 이제 묻는 질문이죠. 부부 생활이 지옥 같아질 때 온갖 상처를 받으면서도 이 결혼 생활을 지속해야 할 이유를 찾기 위해서 결혼이란 무엇인가 우리가 이렇게 질문하는 것 아닌가요? 교회를 시작하고 여러분과 함께하면서 교회란 무엇인가 라는 질문에 사로잡힌 이유도 그렇습니다. 우리 푸른 교회를 도와준 교회가 겪고 있는 아픔을 들었습니다. 교회, 때로는 하나님 나라가 임한 것처럼 행복하고 즐거운 은혜를 경험하기도 했지만 또 갈등과 분열을 겪으면서 인간성의 바닥을 겪기도 합니다. 말 그대로 환멸을 느끼는 거죠. 때로는 교회로 모여서 지옥 생활을 경험하는 것 같기도 합니다. 교회 생활 오래 해보셨으니 아마 잘 아실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 처하면 이제 교인들이 질문하는 거죠. 도대체 교회란 뭘까? 내가 이런 경험을 하면서까지도 계속 교회에 나가야 할까? 이런 상황에서도 계속 교회를 위해서 헌신해야 하는 이유는 도대체 뭘까? 이런 교회를 위해서 헌금하느니 차라리 구호기관에 기부하는 게 낫지 않을까? 교회 나가지 않고 나 혼자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어떨까? 과연 교회란 뭘까? 이런 질문에 걸려서 넘어지면 때로 교회를 떠나기도 하고 영영 믿음의 길에서 벗어나기도 합니다. 그런데 교인들만 그렇지 않습니다. 목회자들도 마찬가지죠. 교회가 평안하게 성장해 나갈 땐 목회만 한 일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목회가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일이라고 여기는 거죠.
그런데 교회가 어려움을 당하면 목회만큼 어려운 일이 또 없습니다. 목회자가 오해와 원망과 비난의 표적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목회는 근본적으로 속 썩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나사모님께서 돌아가신 목사님께서 이제 은퇴하시고 사역을 접근하시니까 그동안 가지고 계셨던 병이 나으셨다고, 그렇죠? 당뇨셨던가요? 당뇨가 싹 나으셨다고 하는 그런 간증을 들었는데 그 말이 정말 제 마음에 가득 와 닿았습니다. 한평생을 목회해도 쉽지 않습니다. 어느 은퇴 목사님이 숲을 걷다가 속이 시꺼멓게 썩은 고목나무를 보면서 말했다고 하지요. 속에 있는 생각이 속에 있는 말이 생각할 겨를도 없이 툭 하고 나왔다고 합니다. 그 썩은 고목나무를 보면서 너는 목회도 안 했는데 왜 이렇게 속이 시커멓게 썩었냐, 이렇게 푸념하듯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속 썩는 거 마다하면 그런데 목회할 수 없습니다. 지난번에 우리 지방회에서 지방회 지원을 받는 그런 작은 교회 목사님들 모여서 1박 2일 모임을 가졌었습니다. 목사님들의 얼굴에서 많은 피로감과 아픔을 느낄 수 있었고, 나도 저분들처럼 5년 10년 되면 저런 얼굴일 수도 있겠구나, 그런 마음에 아찔하기도 했습니다. 암에 걸린 분도 계셨고, 더 이상 소망이 없다고 느껴서 목회지를 옮기고 싶다는 분도 계셨습니다. 경제적인 상황이 너무도 어려워서 목회 외의 일을 직업을 가지고 고생하는 분도 계셨습니다. 각각 상처와 아픔을 숨긴 채 버티고 계시는 거죠. 이런 모습을 보면 질문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과연 목회란 뭐고 교회란 무엇인가? 저렇게 희생하면서까지 생명을 바칠 이유가 뭘까? 목사나 교인이나 모두 이런 근본적인 질문에 부딪히지 않고 신앙생활하는 게 가장 좋겠지만, 그런데 때로는 이런 질문에 붙들리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로 하여금 원점으로 돌아가게 하고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 주기 때문이죠. 이제까지 무심코 해오던 그 일을 새로운 눈으로 또 새로운 마음으로 보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여러분은 왜 교회에 모이고 계신가요? 때로는 이런저런 시험과 환난을 겪고 때로는 교회를 옮겨야 하는 상황에 처하면서도 왜 끝내 교회를 떠나지 못하고 계십니까? 왜 여러분의 귀한 시간과 노력을 바치고 물질을 바쳐서 헌신하고 계시나요? 교회는 우리가 필요해서 만든 우리의 조직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일 교회가 그런 조직이라면 얼마든지 그만둘 수 있고 떠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교회는 예수님께서 필요하셔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곳입니다. 베드로와의 대화 속에서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 기억하시죠? 우리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님이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 스스로죠. 내가 내 교회를 세우겠다. 내가 내 교회를 세운다. 교회가 세워져야 하는 기초는 그래서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는 믿음의 고백입니다.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사람들은 주님께서 한 몸으로 연합하여 그분의 뜻을 이루기 원하신다는 것을 압니다. 그래서 주님은 내 교회라고 말씀하시는 것이고 내가 세운 교회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렇게 우리는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 한 교회는 필연이고 또 필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면 다른 믿는 사람들과 연합하여 몸을 이루어야 하는 거지요. 왜 예수님은 믿는 자들이 몸을 이루어 연합하여 교회를 이루게 하실까? 교회를 통해서 당신께서 2000년 전에 하신 그 일을 계속 이어가길 원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그리스도의 영이 교회 안에 거한다고 그렇게 말하는 거죠. 겉모습만 본다면 교회는 인간들의 모임처럼 보일 수밖에 없어요. 하지만 그 기초와 기원과 소유권과 목적을 본다면 교회는 영원하고 거룩한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 교회를 손상시키는 사람들에 대해서 이렇게 경고합니다.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너무 잘 아는 우리가 교회다, 우리가 성전이다 라는 말이죠. 여기에 여러분이라는 말을 교회로 바꿔서 읽어도 그 의미가 굉장히 분명하고 정확합니다. 우리 이렇게 바꿔서 한번 읽어볼까요? 다시 한번 시작. 교회는 하나님의 성전이며
하나님의 성령이 교회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합니까?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파괴하면 하나님께서도 그 사람을 멸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합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그런데 현실의 교회가 얼마나 초라하고 한심합니까? 그것은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의 고백 위에 견고하게 서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이번 수련회가 교회인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신실한 믿음의 고백 위에 다시 세워지고 다시 붙들림 바되는 그런 시간이었다고 생각합니다. 대형 교회에서 느끼지 못하는 순수함이 우리에게 있다는 걸 많이 느끼고 또 경험했습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그러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되도록 우리가 힘써야 합니다. 그런 시각을 가지고 또 교회를 보아야 하는 거죠. 때로는 인간 모습밖에 보이지 않아서 때로는 인간 이하의 모습을 본다고 하더라도 교회는 하나님의 교회다라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야 우리는 이게 교회냐 그런 생각이 들 때도 혹은 교회란 과연 뭐지 하는 회의감이 들 때조차도 마음을 다잡고 다시 시험에 빠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믿음을 가진 사람만이 끝끝내 교회를 지켜내는 것이고 그런 분들이 지금까지 교회를 지켜오고 계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 이루십니다. 바울 사도는 교회가 하나님의 성전이고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알고 믿었습니다. 그러면 어떤 분들은 그렇게 말해요. 초대교회잖아요. 요즘 교회가 아니고 그 예수님께 직접 사사받은 사도들이 살았던 그 초대교회잖아요. 그렇게 말하죠. 그러니까 오늘날 교회와 좀 다르다 그런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제대로 읽어봤다면 아실 겁니다. 초대교회에 얼마나 많은 문제들이 있었는지. 오늘의 교회와 별로 다르지 않지요. 교회의 지도자들 사이에 알력이 있어서 분열이 생겼고 그 교회를 다녀간 그런 지도자에 대한 맹목적인 추종이 생겨서 편이 갈라지기도 했습니다. 어떤 교회는 이단에 넘어가기까지 했습니다. 그러면서 바울 사도가 신음하고 탄식합니다. 오죽하면 바울이 목회를 해산의 고통을 감당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했을까요? 바울 사도는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이렇게까지 말합니다. 이제부터는 아무도 나를 괴롭히지 마십시오. 나는 내 몸에 예수의 상처 자국을 지고 다닙니다. 별로 안 와닿으시죠? 제가 이 말을 하면 와닿으실 거예요. 여러분 저를 좀 괴롭히지 말아주십시오. 제가 여러분에게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아니 좀 저를 좀 그만 좀 괴롭히십시오. 제 안에 예수님의 상처가 안 그래도 큰 상처가 있습니다. 그 상처만 해도 지금 버거운데 왜 이렇게 힘들게 하십니까? 이런 말인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얼마나 힘든 목회를 하였는지 그 속을 해산의 고통을 하며 다 내어놓았는지 그 고통이 컸는지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도 바울은 교회를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고백합니다. 그리고 교회를 위한 헌신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보면 바울이 어떤 마음으로 교회를 위해 희생했는지를 말해주는데요. 우리 함께 읽어보죠. 시작. 교회를 위한 것이라면 어떤 희생도 어떤 환난도 어떤 고난도 내가 다 달게 받겠다. 그리고 그걸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채우는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편해지려고 교회 생활을 하는 게 아니라 좀 더 잘 살아보려고 목회 생활을 하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이어가려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에 동참하려고 그래서 그 남은 고난에 내가 들어가는 것이라면 어떤 희생도 어떤 환난도 어떤 고난도 달게 받겠다. 왜냐하면 이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고 하나님께서 세우신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구원이 더 많은 사람들에게 전해지도록 하기 위해 자신이 몸소 당해야 하는 고난이 있다는 것을 말하지요. 그것을 기쁘게 감당하고 있고 앞으로도 기쁘게 감당할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읽은 말씀의 후반부에서는 바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거기도 맞아. 우리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침은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아멘. 사랑하는 푸르니 여러분, 교회는 건물이 아닙니다. 교회를 위해서 좋은 건물이 필요하지만 그러나 건물이 교회는 아닙니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몸을 이루는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하늘 가족이라고 특별한 표현으로 우리의 관계를 설명하는 겁니다. 여러분은 교회에 다니는 교인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하늘 가족이라는 걸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교회를 위해 수고하고 애쓰는 이유는 그 그리스도의 몸에 지체가 된 사람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계속 자라고 계속 섬기기 위한 것입니다. 그 일을 위해서 당하는 고난이 있다면 그 고난은 예수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우리가 채워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회로 모이고 교회를 포기하지 않습니다. 내가 선택한 교회가 아니라 주님이 선택한 교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세운 교회가 아니라 주님께서 세우신 교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를 위한 나의 희생과 헌신이 헛된 것 같아 보이고 의미 없어 보여도 그것이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채우는 것임을 우리가 알기에 속이 상하고 때로 그만두고 싶을 때도 다시 힘을 내는 거지요. 그리고 그런 때일수록 기쁨으로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내 속에서 역사하시는 분의 그 성령 하나님의 힘과 능력을 우리가 구하게 되고 또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푸른이 여러분, 우리가 한 몸이 되어 세운 푸른 교회를 하나님의 교회로 그리스도의 몸으로 보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푸른 교회는 박균환 목사가 세운 교회가 아닙니다. 동의 안 하시는군요. 푸른 교회는 박균환 목사가 세운 교회가 아닙니다. 우리 주님께서 세운 교회입니다. 여러분이 선택한 교회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교회입니다. 우리는 그분의 뜻에 따라 이 몸의 지체가 되는 영광을 얻은 것이지요. 지금까지는 우리 교회가 평안하게 지내고 있지만 우리가 잘 알지요. 늘 그렇진 않을 거다. 커가는 건 참 좋은데 커갈수록 분명 문제도 있을 거다. 우리 교회도 갈등이 일어나고 분열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러지 않기를 바라지만 그렇다고 일어나는 걸 우리가 막을 수 없습니다.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힘써야 하겠지만 또 그런 풍상을 겪을 영적인 체력을 마련하는 것도 우리에게 중요한 일 아닐까요? 그런 시험과 환난을 겪을 때 우리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교회를 주님의 거룩한 몸으로 생각하고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를 가지고 주님께 헌신하는 그것이 우리의 책임이다라는 사실을 말이지요. 그럴 때 우리가 바치는 사랑의 헌신으로 인해 우리 교회가 고촌에서 또 그 인근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를 써나가게 될 것입니다. 우리 푸른 교회는 하나님께서 세우신 교회이고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교회입니다. 그 마음으로 우리 교회 안에서 또 함께 믿음의 삶을, 믿음의 분량을 계속 채워나가는 그런 우리 푸른이들 되어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드립니다.